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8월 25일 수요일 예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몇 날 은혜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삶 한가운데 잠시 머물러 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집을 새로 고치며 보수하는 은혜 시간 또 인도하심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여러 걱정 가운데 있으나 한 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 평강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혹 슬픔 가운데 혹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하고 오늘 토요일 날 제일 마지막 스가랴 말라기 묵상함이 이제 오늘 8월 또 우리 기쁨의 언덕 다 묵상하게 되고 다음 달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죠. 스가랴 14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325페이지 구약성경 1325페이지 1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내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말씀 이어집니다. 스가랴서를 여러분 쭉 읽어오시면서 그 키워드를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뭐 키워드를 정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거죠. 자, 스가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그 아주 중요성이 있는 단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냐면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그때에 라고도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한 25차례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궁극적으로 그날은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야, 말세다, 세상 끝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는 많이 하곤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또 무언가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나 질병이나 지진이나 산불이 일어나고 또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모든 세상 질서가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말세의 시간, 말세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이게 말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세에 다가가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세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계속 진행되어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그렇게 주님이 사망 세력을 이기셨지만 그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서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싸움하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여호와의 날, 그날이 완성되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그렇게 그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극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연속극에서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마지막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만들면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다시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장면이 시원찮게 시시하게 끝나면 그 다음 주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속극의 시청률이 달라지죠. 그걸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알고 있는 듯 이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할 때 학계 선지자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재촉을 하죠. 결국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명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은 연속극에 비한다면 한 편의 연속극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해가 끝나고
또 다음 해를 기대하게 되는데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임팩트,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 첫째는 경배요. 두 번째는 성결이라 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고 둘째는 성결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죠. 자,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의 시대죠. 제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신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게 중요했지만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직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했지만 제사했지만 신약의 예배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16절 한 절만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킨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돼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사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잘 살고 있지만 과거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초막에 잠시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절기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졌다, 또 차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본래 의미가 있죠. 제사 행위가 그렇고, 제물이 그렇고, 제사 드리는 장소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구분되고 차별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거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 거룩하냐 하면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은 그 속죄물의 제물을 삶은 그릇에 대해서 이 토기인 경우는 그 속죄 제물 고기를 삶은 토기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예 깨트려 버려라. 아예 부셔 버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그 그릇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 다시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어떤 예일까요? 어떤 예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헌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추석을 보면은 이런 그 당시 풍습에 대한 그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어느 평민의 집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왕이 식사 대접을 받는데 왕이 그 밥그릇으로 밥을 먹었다면 그 밥그릇은 깨트리는 풍습이에요.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거룩한 분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깨어버리는 풍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도 향유는 부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고 나서 그 그릇에다가 나중에 다시 옥합을 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릇이 아주 귀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삶은 토기를 부숴버린다. 이 이야기는 옛날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들의 밥그릇과 비슷하다. 옛날에는 아버지의 밥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밥그릇은 어머니가 항상 따로 구분해서 그 밥그릇은 아버지가 드실 때만 담았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사실 그랬잖아요. 뭐 밥뿐입니까? 반찬도 아버지 것을 구별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했으면은 자녀들이 불고기 먹기 전에 어떻게 떼어놓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아버지 것을 구별한 것. 이게 어찌 보면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아버지 밥상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이 막내는 아버지 밥상 옆에 꼭 붙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조금 남기죠. 조금 남깁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남은 맛있는 반찬은 막내 차지가 됩니다. 식구 중에서 아버지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막내 아들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구별된 아버지의 밥그릇에 좋은 것을 막내 아들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막내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막내 아들, 영적인 막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밥그릇을 취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배부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은 이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에 참여하는, 그래서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고 영예고 또한 축복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두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성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매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디에까지 기록된다고요? 말방울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우리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밥그릇이 솥단지가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겨지는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시대에는 천하게 여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별되어 정말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 그러셨잖아요.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따르니 거룩한 여인으로,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도 주님 만나 구별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예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마지막 장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많은 말씀 나누었지만은 우리 마음판에 이 두 표현,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경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디 새기고 분명히 새기고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힘들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여럿 있는데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임하게 하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코로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는 날, 예배하는 날, 말씀 가까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날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소망으로 지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를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를 더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낸 안타까운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장례 과정들 또 모든 절차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도록 당신의 은혜의 회복으로 치료의 치유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 뜨는 날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날 수요일 되시고요. 어제 민존사님 또 김하영 사모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전사님 건강 또 치료 과정들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집사님 남편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화 권사님, 김기남 권사님이 지난 1월 22일 날 소천하셨는데 8월 23일 딱 8개월 만에 김동화 권사님 뒤따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과정들 또 유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하루 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또 예배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